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우리의 영웅으로 늘 기억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도 이순신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키운 318명의 일꾼들과 함께 그가 당시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과 함께 했던 동맹 4개 나라, 그래서 4개의 이 동맹 나라, Four Allies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318명이 거북선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동부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브라함의 318명과 같은 그러한 용사로서 이 시대와 또 이 지역에서 또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318명은 잘 훈련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제가 군인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군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나 혹은 도둑들에게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일꾼들, 그 정도 수준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잘 훈련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그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연합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쪽 지역의 5개 나라가 5연합국이 전장하게 되는데 그 그돌라 오멜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가 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된다는 그 사건이 여기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입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스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318명을 설명하는 2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길리웠다. 또 하나는 연습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집에서 길렸다는 이 말씀, 한국말이 길리다는 것은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이 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이에요. 하지만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이들, 전쟁을 잘할 수 있겠죠. 15살 혹은 20살 이 젊은이들이 318명이 여기 바로 잘 훈련된 성도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훈련된 군사기 때문에 그들은 짧은 세월이 아닌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인된 아브라함의 밑에서 그 주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과 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 주인을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 그 4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가 가서 롯 내 조카를 구원하러 가자 할 때에 318명이 나섰어요.
자, 4개 나라라면 한 나라에서 1000명씩만 파병을 해서도 4000명이에요. 10,000명씩이라면 40,000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318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집에서 길리운 이 젊은이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섰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들이 그 긴 세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보았던 그들의 주인 아브라함을 그들은 정말 신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존경심이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켰습니다. 잘 훈련된 일꾼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교인이 늘고 그래서 막 헌금이 늘고 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좋은 점, 나쁜 점,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장점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 그 중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십니다. 3년 반 공생을 하는 동안에 3년 그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시죠. 자, 3년 반이라서 짧은 거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같이 움직이고 기도 시간 같이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훈련받았어요. 지금은 말한다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와봐야 3년 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좀 주중에도 예배 나오시고 교회에서 좀 해서 말씀도 배우신다 하더라도 한 20년이나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러한 그 세월 속에 함께함으로써 얻어진 이게 바로 훈련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함께한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단합.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에 자기 어떠한 입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떠한 이권이나 목적이나 어떠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겠라는 말씀 속에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과 입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비결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느 자신이 자신의 어떠한 입지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318명,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주인과 함께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 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그들은 아브라함을 신뢰했어요. 거기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힘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그들이 훈련했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운 연습된 318명이란 말씀이 나와요. 여기 연습이라는 얘기는 연단,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을 했어요? 양치기를 하든지 뭐를 할 때에 맹수들이 오게 되면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막대기로 물리치던 다윗처럼 돌 물매질도 하지는 아니면은 칼 같은 무기가 있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때로는 강도들이 올 수 있어요. 때로 몰고입니다. 그들과 함께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강도나 그 맹수를 맞서서 연습을 하더라도 이들이 평소에 게을렀고 주인의 재산을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정신이 없었으면 그들 아마 연습 안 했을 거예요. 놀았을 겁니다. 아마 주인이 없을 때는 술 마시고 지금 만나면 노름하고 장난하고 잠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를 않았어요. 집에서 자라면서 그들은 연습된, 훈련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게 318명. 자, 이 318이라는 이 숫자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왜 하필 318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쉬어가 나가야지만 318에서 끝나요. 보편적으로 그 정도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약 3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 300명. 혹은 300여 명. 300 plus some people. 아니면 좀 과장해서 한 300~400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318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쉬어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이 먼 거리, 위험한 거리를 갔던 그 일꾼들,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한결같이 소중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들을 다 셌고, 우리가 출발할 때 지금 몇 명이 갔고 돌아왔을 때 몇 명이 있었고, 이 318이라는 숫자는 시작과 마지막에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숫자였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가 되든 그냥 널찍하게 그냥 얼마의 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분이 10명이 되고 한 분 더해서 100명이 되고 그것이 318이 되고 500이 되고 이 한 분이 모였을 때에 이 잘 훈련된 일꾼과 같은 교인이 된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실력을 연마하는가?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훈련을 통해 실력을 갖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 목회하는 그 젊은 종에게 그 목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즉 우리가 이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를 가르쳐요. 책망과 죄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더 나가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까지 이 말씀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며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온전케 되게 함이라. 이 온전케 되며 온전케 한다는 이 두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요,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깨닫는 이 진리가, 이 지혜가 바뀌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 하나님을 하기에 온전히 된다는 것은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Be equipped. 준비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적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나가 싸워 이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 훈련된 일꾼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 있었어요. 그 318명이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그 4개 나라와 싸워 이길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 강한 아브라함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21세기 선교 세미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난 선교 안 할 거니까, 난 선교사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선교사에 대한 부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평신도를 위한 거예요. 아니, 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세미나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교인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소의 교회에 모입니다. 그들을 교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세례받으면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를 하느냐? 제자라는 표현에는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제자가 되거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너희가 제자 되었으니까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분반 모든 것을 너희들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라는 개념을 선교사에 부름받았으니까 선교 간다. 이 개념이 옳지 않은 개념이에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이제 봐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직분도 없는 자인데 나도 그러면은 선교사적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네.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지금 따라가는 내 인생의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가느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오래전에 와서 공부하시고 의사가 되어서 돈을 잘 버셨어요.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돈 잘 벌고 살다가 하나대 갈 때는 너무 남긴 게 없고 부끄러운 것 같아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55세까지 내가 의사로서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은퇴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은퇴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일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일이 이렇게 되는데 당신 정신 나갔느냐? 왜 가느냐? 막 그랬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막 그 탈북자가 나오며 북한에 대한 그가 당시에 그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은 게 바로 뭐냐면 참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평신도 우리 장로님이신데 훌륭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잘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구역을 인도하시는 구역장들 훈련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초에 또 시작할 거예요. 제3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2월에 중순에 가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경의 기초반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집사 임명하는 것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형제 자매로서 괜찮아요. 주의
우리 제자가 된다는 말, 우리 동부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아닌 몇이든 잘 훈련된 일꾼이 있다면 그게 318명이라면 4개 연합국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훈련된가 하면 신앙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이었어요. 여기 15절 보면은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지금 단까지 갔어요. 이 거리도 이게 거의 100마일 정도 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가서 단까지 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근데 더 거기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면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면 이 다메섹이라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남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레바논이 국경이 있습니다. 레바논을 지나가지고 시리아 그 남부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얼마큼 먼 거리예요?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샌디에고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롯이라는 이 조카 생명을 위해서. 그럼 이 318명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신앙정신은 이타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 안 갑니다. 힘듭니다. 죽을 수 있어요. 안 가요. 그런데 이 이타심이라는 것, 여기에 희생정신을 갖는 게, 이게 신앙정신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어떠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거를 구하고 요구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318명에 모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이기심, 기도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희생정신 당연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그게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즉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 죄, 그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이제 바로 그 임박한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특히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빼돌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하늘의 밀,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희생이에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십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어떠한 종교나 다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습게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 정신이 있어요. 나의 건강, 나의 배운 것, 나의 재산, 목숨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보수, 순교, 우리 신앙 자랑을 합니다. 우리 뿌리가 뭡니까?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 고문을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우상에게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내 하나님 외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초예요. 자, 이 정신이 보면은, 자, 더 나가서 보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재물보다도 영적 부요함을
선택합니다. 여기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다 찾아왔어요. 재물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염치가 없죠.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니까 그가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리고 모든 물건 네가 가져라.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 요는 신발끈이에요 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며 거부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아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불 이상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이걸 거부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들을 구원해줬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염치가 없어서 사람만 사람만 우리한테 주시고 모든 건 가지세요. 그럼 훗날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가 훗날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갖고 있는 거 다 우리 거였다고. 우리 거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해요.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는 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돔 왕의 그것 때문에 재물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영적 부요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봐 내가 포기하더라도 욕먹더라도 참을 수 있고 양보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신앙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너무 이게 성도사에 따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막 이게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자, 이 신앙 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할 때에 그 318명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떨어집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318명이 그러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즉, 그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되었죠. 그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 있죠. 그들은 그거 가지고 재물 때문에, 세상의 출세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 정신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의 복이나 출세,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가지고 존경한다는 말 하지 않아요.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존경합니다.
훌륭하다 그래요. 왜 이순신 장군을 훌륭하다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목숨을 거쳐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 우리 훌륭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이타심에서 희생하며 그런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면은 우리로서는 그거 하는 것이 더 쉬워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했다? 방황했다? 뭘 봤다? 들어갔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보며 존경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정신이 바르고 그 바르게 살아있는 정신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시고 직장생활, 사업,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 아브라함의 318명과 같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엘 엘륜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륜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The most high.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엘 엘륜의 표현이 4번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장이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그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표현할 때에 18절에 보니까 그는 중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륜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엘 엘륜 갓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 20절도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륜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절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엘 엘륜이 나에게 승리를 줬고 은혜 베풀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말씀에 아멘하며 받으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에서 소돔 왕에게 그 물질을 받지 않겠다 할 때에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나는 네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말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륜 되신 분으로 정말 믿고 예배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318명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 올바른 신앙화에서 그들이 훈련된 정말 귀한 잘 준비된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인 것도 살아있는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엘 엘륜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전쟁에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기지 못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11조 드리실 때에 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어떨 때는 한 것을 사람들한테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내가 수고해서 벌은 이것이 엘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안다면 이거는 부담이랄까 이것이 어떠한 자랑이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긴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이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그 당시에 야곱은 15살 청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웠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아직 어려서는 이 신앙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타고난 성품대로 잔머리 굴리고 자기 어떤 욕심을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원하는 그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상황이 기대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로 생겨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 들짐승도 있고 그 밤에 추운 데서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있을 때의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에 내가 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눈을 떠서 그게 꿈인 줄, 이게 사실인 줄 알고는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제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뭐라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즉 거기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가 평생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제가 그때에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복을 주신다면 제가 그때 가서 주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모든 복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318명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돌라오멜 4개국 연맹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 아브라함의 318명과 같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함에 잘 훈련된 일꾼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것보다 우리 영적 부요함이나 자존감을 세워가며 이타심으로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엘 엘론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에게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